우리 함께 3월 넷째 주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멀리 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 있고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블루 스크린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건 뭐냐면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세팅을 하는 것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문제가 조금씩 고치려고 하면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맷이라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시 바꾸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오게 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가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한 질투하고 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럼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노아 가족들이 살아야 될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배의 모양, 배의 재료들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에 순종합니다. 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에 만들까요? 배는 어디에 만들죠? 바다라든지 물가 곁에서 배를 만듭니다. 왜요? 배를 만들고 나서 배가 있어야 될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물가보다 더 멀리 있으면 그 배를 운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가 옆에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산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배를 물가 곁이 아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이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이 잠기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어디로 갈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까지 물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물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끝에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야지 이제 배가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상식에는 어긋났지만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냐면 오랜 기간 배를 만들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배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노아는요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또한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 큰 배를 이 노아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잘랐을 거고요. 나무도 손질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못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8명의 사람들이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를 만들면서 이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 2년 동안 배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10년, 20년도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배를 만들면서 실패도 하고 이 배를 만들면서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기할 만해요. 아,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못 만들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 배를 만들어요? 노아 할아버지 왜 배를 만들어요? 라고 주변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래. 당신도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 처음엔 놀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배가 1년 안에 2년 안에 완성도 안 돼요. 맨날 실패하는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하하, 저 봐봐, 배를 만든다고 했던 저 할아버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배도 못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심판도 안 하. 에이, 저 할아버지 거짓말했나봐. 저 할아버지 정말 괴짜 할아버지야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작업,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시, 그 모든 것들을 노아 할아버지는 감당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견디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배에는 중요한 장치가 하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배의 키라고 하는 장치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배에도 키라는 것이 없으면 배의 방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배에는 키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그 배를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여 주시고 이 배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노아 할아버지는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학교 언제 가고 또 계약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읽은 우리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했던 노아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